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 위한 그 사랑 나 위에 다시 사신 나 위에 그 사랑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은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김재현, 김호연, 류종욱, 이수민, 황서연 학생이 이 시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한 가운데 지금까지 준비한 것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울러 기도한 것은 이번 입시뿐만 아니라 이 귀한 자녀들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도록 또 이들이 앞으로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고 또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 성경 인물 가운데 한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간주되고 있는 인물,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또 특히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동방정교 또 루터 교단 등에서 성자들을 기념하는 주간에 요셉의 뛰어난 영적인 삶을 기억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짧은 말씀 나누는 시간에 요셉의 생애 전체를 다 살펴보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가능하시면 요셉의 생애를 소개하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을 한번 면밀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함께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을 읽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요셉의 생애를 다 살펴보는 게 어렵고 또 하나하나 또 그 교훈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가장 인상적인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돋게 하기 위해서 저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을 준비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소개하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을 보면 보통 우리가 소설이나 무슨 이야기를 읽을 때 발단, 전개, 절정, 대단, 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처럼 요셉의 생애를 그렇게 나누어 볼 때 요셉의 생애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37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이 너무나 신기해서 형들에게 또 부모님들 앞에서 자랑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 사이에서 난 굉장히 늦둥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총애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혀도 화려한 옷, 채색 옷을 입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말하면 명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명품을 입히고 특별히 그를 사랑해 줬다. 그래서 이 형들이 상당히 이 요셉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했다 그럽니다. 사실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형들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별로 관계도 좋지 않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특별히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경 37장, 창세기 37장 4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이 표현 하나가 요셉과 그 형제들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기 싫을 정도로 형제들에게 요셉은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하루는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 형들 앞에 자랑을 합니다. 자기에게는 아주 생생한 꿈이었고 의미 있는 꿈이었기 때문이겠죠.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 자기가 묶고 있는 단이 서 있고
형들의 단이 요셉이 묶은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이 형들의 반응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 같으냐? 다스린단 말이냐? 또 꿈을 꿉니다, 요셉이. 그런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합디다. 그때 아버지가 그 꿈을 해석해서 말하죠.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이 아버지의 요셉의 꿈에 대한 해석도 참 의미가 있죠. 앞으로 요셉의 인생의 후반부에 이 일이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요셉 꿈에서 강조되는 동사 다스리다, 왕이 되다, 절하다 이러한 표현이 사실은 이 요셉이 꾼 꿈 이야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의 삶 전체에서 계속 강조되는 동사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주위 사람들을 다스리고 섬기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7장 12절부터 44장까지를 요셉의 생애의 전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 꿈 이야기로 시기하던 형들이 요셉을 들에 찾아온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웅덩이에 빠뜨렸다가 다시 결국은 노예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언급됩니다. 같은 식구, 같은 가족으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시기당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 버리는 이 요셉의 비참한 삶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요셉이 죽임을 당하려 할 때 또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걸복걸하던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42장 21절에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그 과거의 장면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그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요셉의 삶에 있어서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려는 위협도 받고 결국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젊은 시절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참 슬픔에 빠지게 만들었고 참 인생에 대해서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던 그러한 비참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있었고 드디어 그는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왕 바로의 경호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는 요셉의 생애를 기록하는 저자는 그 부분에서 특별히 해설을 많이 붙이고 있는데요. 이 요셉이 혼자가 아니었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 그러한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39장에 거듭 반복되는 표현들이 좀 있는데요. 39장 1절에 보면 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이 팔려갔고 그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이 말이 39장에서 거듭 나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이 보디발, 애굽의
왕의 경호대장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포디발이 요셉의 총명함을 알고 집안일 모든 재산을 다 맡겨서 관리하고 다스리게 했을 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지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까지 미쳤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종으로 일했던 요셉이 소개되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39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꽃미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마 요셉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꽃미남 가운데 이제 다윗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하여튼 요셉이 너무나 잘생겼고 용모가 준수하고 그래서 이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시시때때로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나하고 침실로 가자 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는 모습을 보이죠. 여러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니까 이 요셉의 생애와 관련해서 특별히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는 장면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에도 그림에도 이러한 것이 나오고 있죠. 그때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했던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집안에는 39장 9절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로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그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유혹을 뿌리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또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감옥에 간 요셉, 그가 가장 외로움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때에 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셨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39장 20절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21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 아까 37장 요셉이 꾼 꿈, 다스리는 꿈이었는데 요셉이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형들이 그렇게 해석해 줬는데 그 일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고 감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왜 그렇게 됐냐?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감옥에 있으면서 특이한 사건이 또 하나 생깁니다. 애굽의 왕을 섬기던 바로를 섬기던 관원장, 시종장 둘 왕에게 술을 드리는 시중장과 또 떡을 만들어 드리는 그러한 관원장이 잡혀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이 꿈을 꿉니다.
그때 바로가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하게 된다. 사흘 만에 복귀하게 된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된다. 라는 해석을 해주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그 관원장들에게 만약에 당신들의 삶이 내가 말한 대로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들은 2년 동안이나 그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이나 요셉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죠. 드디어 바로 애굽의 왕이 꿈을 꾸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41장 41장에 어떤 꿈입니까? 바로가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뒤따라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를 잡아 먹어버렸다. 그래서 바로 이 애굽의 왕이 이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을 못하고 있을 때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은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그 이후에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이 있게 되는데 그 흉년이 너무나 심각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애굽의 왕 바로가 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그래서 졸지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요즘 말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됩니다. 편애를 받던 아들, 그래서 형들에게 시기를 받던 아들, 그래서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갔던 아들, 이방 나라의 백성의 종이 되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 주신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국무총리까지 오르는 그러한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요셉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어려운 흉년 때 나라 백성들을 잘 이끌어주고 있을 때 옆에 가나안이라는 곳에 있던 아버지와 그 형들 너무나 기근에 힘들어 애굽의 음식을 구하러 가게 되고 형제들이 결국은 요셉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되는데 그들은 요셉이 국무총리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요셉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자기들이 오랜 세월 전에 했던 악행 때문에 요셉에 대한 악행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죠. 그때 요셉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45장 4절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았던 그 악행을 행한 것에 대해서도 요셉은 뭐라고 믿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의 악행 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계획이 있으셨다. 나를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거룩한 일이 있다. 위대한 일이 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 비슷한 고백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데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형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될 때 전에 자기들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살려주었고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기들의 과거의 악행에 대해서 이제는 복수할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50장 19절부터 21절이죠.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어려움에 처한 아버지와 또 그 형제들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으로 옮겨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서 소개되는 요셉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의 생애에서 강조되는 신앙적인 특징들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요셉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 드리는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어디에서든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17살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이한 꿈, 자기의 볕단에 형제들의 볕단이 절하더라. 그 형들이 해석하기를 너가 왕이 되겠단 말이냐, 그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냐. 그 형들의 말 자체에 요셉이 앞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께 주신 사명, 다스리는 사명을 이루어 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이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다스리는 자였고, 감옥에 가서도 감옥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결국은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주시는 꿈, 사명, 그것을 평생 동안 이루어드린 요셉의 삶.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거룩한 꿈쟁이로 만드시고 어디에서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그렇게 거룩한 꿈쟁이로 삼으셔서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을 자다가도 우리에게 앞으로 이룰 일들에 대해서 꿈을 주시고, 성경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도록 꿈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꿈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꿈을 두고 비전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 내가 이것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다라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그 소원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발견해서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회에서 우리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겠지만 시시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서로 물어보는 그러한 대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시시때때로 그들이 품고 있는 삶의 목표,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꿈쟁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삶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특징이 있다면 요셉의 삶의 어느 시점에 형제들에게 시기당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아내에게 모함당하고 버림당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케 해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나타나는 최고의 반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버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직접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라고 39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하겠고요. 우리 자녀들 앞길이 잘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도 보디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던 그 집의 주인 보디발도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방의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요셉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이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구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구나 라고 감동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 그러한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삶,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투철했던 자의 삶입니다. 그는 사람이 있든 없든 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유혹까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하며 요셉에게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고 했을 때 39장 10절에 보면 요셉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라틴 말로 코람 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그분의 얼굴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생각하자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투철해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생애에서 특징적인 게 하나 있다면, 요셉은 자기의 인생의 주권자가, 다스리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시시때때로 고백했습니다. 젊은 시절 형들의 시기를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당해서 종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 어려운 시점 속에서도,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자기를 그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에 젖어 살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내 삶을 선하게 바꾸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우리 인생의 운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요셉의 이러한 고백과 비슷할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 고생하고 그러한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선한 결과를 빚어낼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드디어 자기를 어려움에 빠뜨렸던 형들을 수십 년 후에 만난 다음에 그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45장 4절,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 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 어려움이 있었다고 믿고 인간적인 복수심을 이겨낸 것이고 원망과 분노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형님들이 다시 한번 요셉에게 설교가 있었죠. 요셉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전에 요셉이 자기들을 살려준 것은 야곱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0장,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자기를 해치려고 한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요셉의 고백,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도 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 복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신약의 믿음의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다가, 여러 가지 죽음의 위험을 경험하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매맞음을 경험했던 그였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요셉의 고백과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선하신 주권을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현대판 요셉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처럼 거룩한 꿈쟁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께 주신 꿈과 사명을 찾아서 발견해서 이루어드리는 자가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처럼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형통케 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많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어디에서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매일 주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일거수일투족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시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고난만 보지 않고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에 젖어 살지 않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만드실까,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들을 통해 아름다운 인생의 역전극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생애에 거룩한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도 늘 거룩한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삶의 목표를 늘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소명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한 꿈장이로서 한평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성취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동행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동행하심을 깨달으며 느끼며 주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결단들과 선한 의지들을 가지게 하시고 선한 행동들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시대 요셉처럼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또 우리의 삶에 놀라게 만드는 사건들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에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이루어낼지를 기대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믿음 안에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현대판 요셉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과 특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